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노와 모든 파도로 괴롭게 하시다. 주의 노와 모든 파도로 괴롭게 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88편을 우리가 두 단락으로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을 먼저 첫 단락으로 구분하고요. 주제를 7절로 삼았습니다. 7절에 나왔습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정말 그럴까요? 왜 시편 기자는 괴롭게 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통 가난하게 하다 또는 온유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괴롭다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영적 의미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상태, 자, 가난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 상태, 심령이 온유한 자, 나의 것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만 간과해서 채우려고 하는 상태, 자, 이것을 괴롭게 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원래 부자인 상태였다는 거죠. 내 의가 가득한 상태, 내 것이 충만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것이 다 비어지게 되게 하시는 일. 이전에 내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가난한 자였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익하구나. 나는 하나님을 꽤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지하구나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 이것을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괴롭게 하는 그 도구, 그 과정이 뭐냐면 주의 노, 주의 파도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인지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서 우리가 이거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시면 말씀으로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자, 파도는 기초를 바꾸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것. 지금 다시 말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빛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빛을 만나게 되면 어떤 걸 깨닫냐면 우리가 어둠이었구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자였구나. 우리가 높은 줄 알았는데, 가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발견케 하심으로 우리의 작음을 발견하게 되는 상태. 자, 이것을 주의 노와 모든 파도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을 감출 수도,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 진리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붙잡고 있던 것들을, 그 기초를, 그 반석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초, 그 반석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께서 입기 원하시는 그 흰옷,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시편의 내용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바로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거나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부릅니다.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는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다. 또 열심히 특심이다. 또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로 받았다. 이런 예를 통해서 자신이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증거했던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죠. 다 쏟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을 때 그때 그 장면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는 눈이 멀게 되죠.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보았던 관점, 시점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됐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는 내가 보려고 했던 방식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다. 내가 알고자 했던 방식으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서 보이지 않게 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진리로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이 거룩함의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8편도 고라자손의 찬송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제목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일,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 중간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놓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일.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려면 자기가 무익한 자임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진 줄 알면, 선 줄로 알면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사람들이었죠. 완성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러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멈추고 또 정지하고 무언가 선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고 자신을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으로 당도하는 것이겠고,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모세를 따라 가나안에까지 나아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됐고, 바다, 자, 갈릴리 바다 그 어부의 상태에서 벗어나 저 위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아가 산의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주의 노와 파도로 괴롭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하려면,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그것을 나아가야 합니다.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 부정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거룩한 자,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일종의 아이가 배가 고프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말씀이 갈급하오니 하나님의 양식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의 모습 되겠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그 연약함, 무익함, 나의 덧없음, 나의 헛됨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까지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제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자, 제목에 파란 글씨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엘의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자,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9절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1절 말씀으로 먼저 제목을 해석하고 그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자, 고라 자손의 찬송시, 이 말은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레위기에 해당한 내용과 똑같은 의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맞쓰길, 교훈이라고 이제 각지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교훈, 무언가를 가르쳐 깨달아 안다는 거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을 간단하게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맞쓰길로 우리가 받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마할랏 르안롯,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각주를 살펴보시면 병의 노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노래, 병을 노래하는 것인지 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깨끗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 안에 비진리의 상황들이 나타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마할랏 르안롯의 의미로 살피고 이걸 병의 노래라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온전한 자를 만나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본인들도 건강하지만 그 병이 무엇인지 진단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온전한 자 앞에서 만나면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는 상태, 자,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일, 이것을 마할랏 르안롯이라는 글자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깨달아야 이것을 해결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픈 줄 알아야 이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무익함을, 부정함을, 온전함을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병의 노래라고 이제 각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병자 또는 이제 환자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다양한 어떤 소위 말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 우리로 따지면 각종 바이러스, 어떤 질병에 걸려서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실제로 의학적으로 고치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상징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다양한 모양들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걷지 못한다, 말을 하지 못한다, 앞을 보지 못한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욕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고 말하죠. 말씀은 가졌으나 그 진리의 뜻에 다다르지 못하여서 절뚝거리는 것. 자, 이것은 이제 절름발이라고 하고, 말씀을 가졌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누워있는 상태, 앉아있는 상태, 이것은 이제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자, 앉아있는 자, 다양한 것을 이제 표현을 하지요. 자, 이들이 언제 온전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의 말씀, 그가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받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 예수님이 특별히 다른 어떤 접촉을 하시거나 특별히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마치 열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이렇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면 그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붙잡아서 이끌어서 이렇게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말씀에 그 영혼의 문을 열게 하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앉아있던 자가, 그렇죠, 깨달아서 성전으로 가기도 하고, 침상에 누워있던 자가 일어서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것을 이겨내서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야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 고집, 기질 이런 것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 자, 이것을 말라런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이 구절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종교도 하고 있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열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걸 채우려고 자꾸 무언가를 간구하죠.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많으면 좋은 줄 알고 다 달라, 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고,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하죠. 내게 필요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욕망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바라는 이 상황을 변화하게 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상황을 받아들여서 그것 가운데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나아갔을 때 극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신라도 찬송하게 기도할 뿐이었지 옥에서 도망가게 해달라, 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해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뿐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기에 바로 이제 기도, 찬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상태로 변화될 것을 가르쳐줘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 중에 무덤에 누운 자로 발견되다 설명합니다. 3절부터 6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말씀과 그 진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꾸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자꾸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지배당하고, 말씀으로 지배당하고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삶이 지옥과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하나님 붙잡는 그것이 없으면 사는데 죽은 자와 똑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 무덤에 누운 자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뭘 가리키고 있냐면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전이 무덤과 같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생명이 없으면 죽은 상태와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성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붙잡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요셉도 감옥 가운데 들어갔죠. 무덤과 같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었는가?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지든지,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든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작은 빗줄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절망하다, 모두가 다 원망과 불평을 말할지라도 미래와 소망을 말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자신의 기질과 성질로 반응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세상과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반응해 나아가실 때 이것을 통해 거룩한 백성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동일한 모습으로 무덤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죽은 자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모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로운 모양들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